내 마음의 극락정토 내 성품의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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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나오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충분히 행복합니까? 충분히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면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공부하면은 행복해질 겁니다. 오전에 해수 스님 부분 잘 들었죠? 네. 사실은 해수 스님이 굉장히 까칠한 스님이었거든요. 오늘 좀 까칠하게 보이던가요? 아니요. 부드러워졌죠? 네.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니까 부드러워진 겁니다. 사람이 참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자기가 불행의 원인을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행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10년 넘어 되신 분들도 있고 한 5, 6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빨리 그냥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계속 공부하러 오시는 거 보면 이런 뭔가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또 요범사원을 통해서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40-50명씩 이렇게 되시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뭔가 자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나가면 변하게 돼요. 이것이 내 운명을 개조하는 겁니다. 개조명운 심상사성. 명운을 개조해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간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저 뒤에 촬영하는 거사님이 요즘 요범사원 이제 한 2달째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또, 비니법석도 계속 촬영하시거든요. 이 촬영하시는 그 거사님 거처 이게 소속이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이제 직원이신데 이 맑은 나라 맑은 소리를 지금 매달 새로 나오면 여기다 공양하잖아요. 이거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10년 넘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요. 참, 그 김윤희 대표가 이제 그 대표로 되어 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도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관음사 안들기뿐 말 해고를 만들었었는데 좀 중간에 접었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못하는데 여기도 참 열악한 환경 내에서 불교계의 소식을 전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이렇게 전하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갖고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도 어쩌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남을 위해서 포교를 하시는 분,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오기 직전에 오늘 법사하신 해소 스님하고 또 이제 높은 신도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만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대만의 한가운데에 중대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대만의 중심이라서 중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가까운 큰 도시는 대중시고 거기 이제 중대선사가 있는 곳은 뿌리시라고 해가지고 그 뿌리는 이제 그 대만의 한가운데쯤 되고 불교의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정각정사 원통사도 거기 있고 그 정각정사 원통사의 방경스님 과청열사는 저하고 또 이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이제 70이 이제 넘어서 70 중반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일관을 하시고 늘 폐관수행, 무문관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그 중대순사를 잘 이끌어간다고 중대순사가 정각정사와 원통사 두 군데 방향을 하면서 갱을 중심으로 그렇게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거죠. 폐관수행 중에서도 계속 저수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작년에 한번 쓰러지셨다 해가지고 제가 청심환하고 또 공진단하고 좀 구해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갈 때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뵙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거든요. 재작년에 2017년도에 공불재성대회, 국제공불재성대회에 가셨던 분들은 첫 번째 방문하는데 해질녘에 캄캄한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온 일이 있었죠. 불의에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 노인이 대단하죠. 그 작년 가을에 편지를 하셔가지고 겨울 동안에 여기 이제 3개월 동안 폐가 나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직 법을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법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위법망구라고 해요.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몸을 생각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몸을 생각하면 스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위법. 법을 위해서 망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무라는 건 몸이라는 몸통이라는 뜻이죠. 네, 위법 망고. 위법.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거나 몸이 어렵거나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 가청률사도 몸이 지병이 있어져가지고 몸을 떨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래요. 가서 칭견하신 분들은 알잖아. 갤룩 뭡니까? 그 전에 그 몸을 떠는 병 있잖아요. 파킨슨 병 비슷한 거예요. 루겔러 병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정진하는 힘으로 사셔요. 그리고 전법하는 힘으로 사셔요. 신도들 불공을 안 해요. 그래도 신도들의 공양이 항상 밀려요. 통광사 유런장스님이 거기에서 좀 사셨고 오늘 법문하셨던 해수스님도 거기서 1년간을
그 가축육살 모시고 사셨다 그래요. 이렇게 법을 위해서 살면은 제천이 다 공양을 한다. 하늘 위에 모든 하늘이 전부 다 공양을 하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불사라고 하는 불사, 집을 짓는다든지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대도량을 장엄하는 일, 땅을 사는 일을 전부 다 불사라고 하는데 그건 불사를 위한 준비이지 실제 불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니법석 같은 이런 게 불사예요. 오늘 이렇게 요범사원 강의하는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신심을 돋우고 이해를 넓혀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사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불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고 할 때 일사자 이것은 인사라고 할 때 사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사라고 할 때는 부처불자, 부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생을 깨닫도록 돕는 일. 중생이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위해서 사시는 분, 부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명쾌해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분에게 성인이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분은 또 업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 17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서 우리 율장연구에서 계율대 토론회 우리 황장스님에 대한 행적하고 이렇게 업적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행과 정신과 수행이라고 수행과 정신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한 달여 동안 황장스님이 살아온 것을 쭉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정말 별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호가 무의자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러면서도 우리 종단을 위해서 또는 외국에 있는 스님들과 교류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던 거예요. 성인들은 어쩌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살아놓고 나면은 정말 많은 업적이 남아요. 근데 중생들, 우리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녀도 실제로 남는 거 없어.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뭘 했지? 한 달 지나고 나면 지난달에 뭘 했지?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꿈을 깼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은 업적이 되거든요. 위대한 업적이 돼요. 근데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는 그 업적을 까먹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고 플러스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늘 허전하고 허전하니까 욕심을 따라서 계속 끌어모으는데 끌어모을수록 점점 더 허전해져요. 금방 양치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본전은 찾아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흉년이라도 씨 뿌린 것만큼은 거둬야 돼. 이제 뭐 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살 만큼 이렇게 뭐 좀 흉년이 들어도 거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1년 농사 짓는 것, 하루 농사 짓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 거잖아요. 일생을 농사라고 한다면 인생을 우리 인사하잖아요. 사람의 일. 그것은 사람을 이 일자가 섬긴다라는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섬길 사자. 그래서 사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은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사친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사친이라고 합니다. 사부 혹은 사사라고 할 때 이 서성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서성을 섬기는 일. 그럼 서성을 섬기면서 그분에게서 공부했다 할 때 아무개에게 사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인사법이잖아요. 인사법은 사람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 왜 섬기는가?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유인이 체기하다. 하늘과 땅 사이 만물 가운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이 존귀한 것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간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식들이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과천율사하고 한 동네 사는 중대선사라고 하는 거. 대만에서 제일 큰 절이고 대만의 한가운데 있는 절입니다. 그게 37층 빌딩 절이죠. 거기 하나 속에 이제 그 선원이 한 층에 선원이 있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청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제 위에는 대장경을 모신 대장경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청탑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 그 중대선사를 이루신 분이 유각장로예요. 오직 유자에 깨달을 각자. 근데 다른 모든 스님들은 법문집이라든지 이런 게 나 있어요. 근데 유각장로 이분은 CD 법문 테이프 하나 없고요. 남긴 책 하나 없어요. 중대선사에 아마 대만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외국 관광객이 가면 반드시 중대선사는 들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남긴 가르침이 없어요.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1963년도에 출가하셔가지고 201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93세라고 해요. 근데 출가해갖고 행적이 없어요. 수행만 하셨어요. 평생 수행만 하셨는데 그 수행하는데도 그 마을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리 지나가다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이 계시니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입을 걸 갖다 드리고 그런데 가장 검소하게 철저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복을 펴는 것은 한 20년 정도. 201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6년 20년이잖아요. 96년보다 한 2, 3년 전, 한 96, 7년 그래 될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나와서 한 20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셨어요. 아까 해수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천막을 치고 가법당을 짓고 이렇게 해갖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한 150명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만에서 장차관들 또는 그 재벌들 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몽땅 출가했어요. 부모들이 아무리 가자 해도 안 가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사람들은 집에 뭐 이렇게 부모에게 끌려갔는데 100명 넘게 그래도 다 거기서 구족계를 받았어요. 이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분의 가르침을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대는 상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윗사람을 상대하는 대상, 윗사람을 상대할 때는 위경이라 공경으로서 상대한다는 겁니다. 윗어른들은 공경하고 그 다음에 대하 아래 사람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경,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장, 자비로서 대한다. 위가 아니고 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써 그러죠? 공경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진이다. 진실하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진실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공경이잖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인륜 도덕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런 일까지, 형제지간에도 서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 어색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뭐 말도 할 수 없으면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배신을 하고 쉽게 그냥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을 공경,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할 때는 진실하게 대하는 거. 진실로서 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요즘 성인들의 가르침들을 공부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글자만 그대로 따라가고 글줄만 따라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파의 업이 너무 두텁고 죄는 무겁고 복은 가벼워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로는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가 어려운 일이에요. 행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마음으로라도 또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라도 어떤 일들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도덕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어지린자, 의로울 의자,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본래가 주어져 있는 성덕이다. 성품의 공덕이다. 우리 마음의 공덕이 개정해를 본래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잘 못할 때는 지옥하기 축생의 중생이 되는 것이죠. 인과 보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지 성인의 마음이다.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다음엔 어떤 괴로움을 가져올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천지의 뜻을 이어받은 성인의 마음이다. 천지의 뜻과 같아지면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말은 성인의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행동은 성인의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그 마음은 지옥하기 축생을 계속 오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덕인으로 또 이제 그 성품의 덕을 가꾸어야 된다는, 회복해야 된다는, 우리 마음에 본래가 죽어있는 성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법이 없어도 나라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나라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신라시대 때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활달하신 분이라 생각도 행동도 거침없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의상 스님은 정말로 얌전한 선비라. 그래서 중국 가서 3년 동안 지엄화상에게 화엄경을 공부해서 의상교사 법성계라고 하는 법계도에 그 법성계를 그려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통과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같이 그 공부했던 이가 현수 법장스님인데 법장스님 출가하기 전에 지엄스님에게 공부를 했다고. 그런데 법장스님은 저술을 많이 남겼습니다. 의상스님은 저술을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원효스님도 저술을 많이 남겼죠. 근데 이 법장스님이 저술을 하면 꼭 신라의 자기 사형인 의상스님에게 보내오고, 그래 보내면서 보낸 편지들도 지금도 아직 삼국유사에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의상스님, 나라의 임금님이 훌륭한 스승님이 나라에 계시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자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북쪽에 고구려가 침략해오고 여기 서쪽에 백제가 자꾸 침략해오니까 큰 성을 쌓아서 이게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님이 뜻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의상스님이 편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신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것이 삼국유사에 남아있습니다. 나라님이, 임금님이 법을 잘 지키고 신의를 잘 지켜서 도덕인의를 제대로 잘 지킨다면은 그냥 바닥에다가 금만 그어놔도 사람들이 그 금을 넘어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녀 갖고 방탕한다면 철벽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근데 성을 쌓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 쌓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덕되는 일이거든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자녀들 그 대학 입시 한번 공개하냐고 하니까 전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서민들이 아니고 평민들이 아니고 귀족들이 그 대학 들어간 귀족들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간 걸 보면 비리가 많을 겁니다. 조국의 자녀들 하나뿐이 아닐 거예요. 그것이 나라 전체가 반조각으로 국민들이 반쪽으로 나눠지고 또 이게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학 입시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의 도덕을 배울 수 있고 명상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그렇게 쓴다면은, 교육부 예산을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만 그렇게 쓴다면은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3기 5개를 받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3강 5륜을 가르치고 유교 인의 도덕을요. 또 유교 인의 도덕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독교의 10계명을 가르친다 해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 안 해도 확실하게 믿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돈 좀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 좀 잃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보복하는 일이 없어질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년에
고발 건수가 8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800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한 80% 이상이 되고 한 20% 정도 되는 것도 100만 건이 넘는데 120만 건인가 된다고 그런가요? 근데 그거를 재판하는데도 판사 한 명이 5천 건 정도를 1년 동안에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과로사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의사가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다 그래요. 우리 신도 딸이 지금 판사 12년째로 미국에 연수를 가 있는데 그 판사 하는 동안은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짐을 또 일거리를 갖고 와서 밤에 집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인의 도덕을 잘 지켜서 법을 범할 일이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여기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러면 태평성세가 되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쟁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 1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되죠. 이것을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쓰거나 국민의 그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육의 완성이거든. 공자님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고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뇌물 주고 시험지 빼다가 자식에게 가르칠 그 답안지를 갖다 주는 그런 부모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 불무무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은 영광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불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자는 힘쓴다는 뜻이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업무라고. 이 힘쓰지 않는다면은,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없을 무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가? 영화로운 삶이 없다는 거죠. 불무, 힘쓴 것이 없다면, 힘쓰지 않는다면 무영, 영화로운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삶, 이거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노력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일. 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과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서 힘쓰는 것, 인의 도덕에 대해서, 삼강오륜에 대해서, 삼기오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을 값지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 영화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을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악을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질병이 많아지고요. 지금 병원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천지재변이 많습니다. 오래 가물거나 혹은 또 홍수가 많죠.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여기 뭐 사하구에도 지난번에 산사태, 태풍대 산사태로 해갖고 4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뭄이나 호우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재재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선한 쪽으로, 남을 위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조범 선생이 자기가 그냥 난 남 안 괴롭히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37년을 살았어. 37살에 운곡선사를 만나게 되고 운명을 확 바꿉니다. 바꾸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자기 운명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할 부분 19쪽이죠. 네, 19쪽. 나는 본디 호가 학회였는데 이날 이후로 평범을 끝마친다는 뜻에서 호를 요범이라고 바꿨다. 무릇 운명 수립의 학설과 이론을 깨닫고서 더 이상 범부의 소굴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내 은행이 예전과 전혀 같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오직 혼자 유유자적하며 방임했는데 이제부터는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 이게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다는 것, 채찍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석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설사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 예부에서 과거를 치렀는데 공 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거라고 계산한 것이 뜻밖에도 1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말이 더 이상 영험하지 않게 되어 가을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다. 시험 치면은 이제 장원급제가 되는 겁니다. 호를 바꾼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분이 자기의 호를 여기 한 건 좀 더 갖다 드리죠, 어르신. 한두 권 좀 더 갖고 와서 앞에 거 좀 갖다 드리세요. 요쪽 책꽂이에 책이 몇 권 있을 거예요. 이분의 본래 호가 학회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이분이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배울 학자의 바다했자. 이 학회, 배움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랬는데 운곡선사를 만나서 요는 마친다는 뜻이죠. 수료한다는 뜻. 범은 범부라는 뜻이죠. 그건 평범한 삶.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범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범부의 삶을 수료한다. 마친다. 그런 거죠. 이제부터 성인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럼 요범이면은 성성이라 이루어진다는 거. 무엇이? 성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성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요범이 각자 여러분들의 호가 될 수 있더라고요. 나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 뛰어난 삶을, 일종의 삶을,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운곡선사가 요범 선생이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스님, 그저 평범한 주보, 평범한 아저씨로 살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의 길을
따라가는 아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인 다음 자리를. 그래서 공자님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맹자님을 아성, 성인에 더 넘어간다. 그 비슷한 성인이다. 성인에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죠.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인이라면 10대 제자들은 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10대 제자도 다 아성이 될 수 있는. 그럼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요범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성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아성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같은 성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성인을 닮아가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만 내 욕심과 욕망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직 혼자 유유자적하며 방임했는데 이때부터는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그런 경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 속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했다는. 근데 우리는 남 안 보면은 남을 비난도 하고 욕설도 하고 또 남 보더라도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키우면서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거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그렇게 천지신명은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 천지신명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유교의 종목 중에서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심자 옆에 참진자를 쓰면은 이게 삼가할 신자가 됩니다. 이게 삼가한다는 것, 조심한다는 것이죠. 우리 설날을 신일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설날은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일 한 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삼가하면서 한다는 뜻이라고 해서 설날을 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독이라고 하면 혼자 있는 것, 이것을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사로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떠오른다.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여러 사람과 특히나 귀한 어르신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혼자 있게 되더라도 여대 대빈, 귀한 손님, 큰 어른을 함께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혼자 있더라도 신독이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 속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했다. 이 말을 줄이면은 신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사 남이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예부에서 과거를 치렀는데 공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거라고 계산한 것이 뜻밖의 1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말이 더 이상 영험하지 않게 되어 가을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다.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혼자 있을 때도 진실한 본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설사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뒷나탄 스님 화를 다스리는 근래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화보다 귀한 존재, 나와 내 가족이 또는 내 상대방 모두가 다
하보다 귀한 존재, 고통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내 몸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방법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었겠죠. 그러나 행실과 의리가 아직 순수하지 못해서 자신을 점검함에 가오가 많았다. 이렇게 그래 마음 먹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되도록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선을 보고도 행동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저도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겪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그 어떤 위치라든지 또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은 일을 못하는 경우들, 때로는 또는 남을 구제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줄곧 스스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위한 일일까? 오히려 저 사람에게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은 내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많죠. 그래서요. 그리고 몸으로 힘써서 선을 행하면서도 입으로 지나친 나를 짓거리기도 하고 하였다. 스스로 공치사를 하는 거죠. 그게 공을 갚는다는. 아니면 깨어있을 때는 언행을 조심하다가도 술에 취한 뒤에는 제멋대로 방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오로 공덕을 깎아먹어 허송세월 하는 날이 많았다. 선행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한번 마음먹은 대로 쭉 갈 수 있으면 바로 성인이 되는데, 일초직임 열애지, 한순간에 열애의 지위에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게 잘 되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사는 1569년에 발원한 이래로, 그래서는 줄곧 기묘는 1579년 11년이죠. 이렇게까지 10년을 거치면서 만 10년이죠. 3000가지 선행이 비로소 가득 찼다.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일이잖아요. 그게 3650일이 되어서야 이렇게 이제 3000가지 선행을 했다니까 하루 한 가지 선행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나 매일 한 가지라도 선행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3000가지 선행이 비로소 다 찼다. 그때 바야흐로 이 정함을 따라 관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때 이제 산해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참정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점함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서요. 미처 해양 기도를 할 겨를이 없었다. 한국에 나왔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경진년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남쪽으로 되돌아와서 성공스님과 해공스님 등 웃어른들 상인을 선지식을 상인이라고 그러죠. 상인을 청해서 동탑선언에 나아가 회양 기도를 올렸다. 이때는 1580년 임진왜란이 나기 전이네요. 근데 그때부터 이점함이라고 하는 선비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동탑선언에 나아가서 회양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드디어 자식을 구하는 소원을 바라면서
다시 3000가지 선행을 서약하였다. 3000가지 선행으로 내 운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3000가지 선행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발언하게 된 겁니다. 신사는 그 1581년, 그 79년에 마치고 81년이니까 그 사이에 뭐 한 3년 지난 거잖아요. 근데 바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하늘이 열어준 아들이라는 뜻에서 천계라고 지었다. 왜 천계? 하늘 천자에 10개자. 하늘이 열어서 내 운명을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천계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도 대단한 의미죠. 이거는 천계에게 써준, 자기 아들 천계에 써준 유훈이거든요. 근데 69세에 써준 겁니다. 네, 선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죠. 나는 한 가지 선행을 할 때마다 적시부수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희 어머니는 글을 쓸 줄 몰라서 매번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금이 깃대에 인주를 묻혀서 달력의 날짜 위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찍었다. 금이 깃털이나 뭐 이렇게 새들 깃털 보면 그 깃대가 이제 잘라보면 동그랗거든요. 조그만 그 동그란 인주에 묻혀가지고 찍으면 동그란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 목숨을 사들여 놓아주기도 하였다. 하루에 많게는 10개의 동그라미가 찍히기도 하였다. 참 어려운 일이죠. 개미는 1583년 8월에 이르러서 3000개의 수가 꽉 차서 다시 성공 스님들을 등을 집안에 초청해서 집안에서 회양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30일 다시 진사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일으켜서 10,000가지 선행을 행하기로 발언하였다. 병술년 1586년에 경제, 이게 이제 요즘 같은 행정고시 같은데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장원 급제했다는. 등재하여 보지현의 현감이 되었다. 현감은 아마 군수 정도의 직함이죠. 요즘 우리 행정고시를 졸업하면 군수만큼 되는, 구청장이나 시장만큼 되는 그런 벼슬을 얻는데 요즘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없죠. 나는 빈칸이 있는 책을 한 권 갖춰두고 치신편,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새벽에 일어나 당상에 앉으면은 당상은 현감이 근무하는 책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앉으면은 먼저 하인에게 이 공책을 가져다가 문진이에게 건네주어 책상 위에 두고 하루 동안 행한 선악을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분부하였다. 밤에는 뜰에 탁자를 갖다 놓고 조 10도를 본받아서 향을 사르고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였다. 너희 어머니는 행한 선행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곧 이마살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서로 도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3000가지 선행을 그런대로 완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10,000개나 10,000개나 발언을 해놓고 관청 안에 행할 만한 일이 없게 되었으니 언제 이 공덕을 성취한단 말입니까? 공덕을 성취하려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조열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는 주에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조열도는 1008년에 태어나서 108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조변이라고 하는 거죠. 열도는 자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변이라고 해요. 조변. 자는 열도는 자. 북송 인종 제위의 1022년에서 1063년 경우 인종이 인종 사이, 그러니까 1034에서 1038년 사이에 사용한 세 번째 연어죠. 경우에 진사가 되었다. 전중 시여사가 되었는데 탄핵하면은 권세가나 귀족을 피하지 않고 강직하여 사람들이 모두 철면의사로서 의사로 일컬었다. 여러 주의 지사를 거쳐 참정이 되었는데 청요법을 반대하여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청헌집이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열도라는 사람은 이 선행을 한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하루 동안 일어났던 선악의 이야기들을 일기같이 써가지고 마당에다가 향불을 다루고 촛불을 켜고 그 마당 앞에 꿇어앉아서 향불과 촛대 앞에 꿇어앉아갖고 천지신령에게 하루 일을 매일매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이분 요범 선생도 원요범 선생도 그렇게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보면 본받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 가지 선행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오늘 공부하도록 합시다. 밤중에 우연히 한 신선을 꿈에 배웠는데 내가 발언한 선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까닭을 여쭈었다. 그랬더니 그 신선이 말하기를 그대가 현감이니 조세 곡식을 조금만 들어주면 1만 가지 선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다. 당시 보지현의 토지는 매무당 2푼 3리 7호의 세를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시범삼아 구획을 정하여 1푼 4리 6호까지 줄였다. 이 일은 분명히 시행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못내 의심스러웠다. 이것이 무슨 만가지 선행이 될 수 있겠는가. 때마침 하녀선자가 오대산에서 왔다. 내가 꿈꾼 내용을 말하면서 이 일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여쭤봤다. 그러자 선자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착한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 가지 선행으로도 만 가지 선을 감당할 수 있어. 하물며 전현을 상대로 조세를 들어주면은 모든 현민이 복을 받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즉시 봉급으로 받은 은을 꺼내주면서 하녀선사에게 오대산에 가지고 가서 내 대신 1만 명에게 스님 1만 명에게 공양을 올리고 회양해 달라고 간청했다. 10,0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10,000가지 선행이 세금을 줄여준대. 그게 14몇 프로입니까? 14.6%까지 줄여주었는데 그것이 10,000가지 이미 선행이 되었는데 다시 그 10,000명의 스님 10,000분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또 그 한 가지 일로도 10,000가지 선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급 공무원이 되어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좋은 정책 하나를 펴서 국가에 큰 이익을 끼칠 수 있다면은 한 가지 정책이 만 가지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 만 가지보다 더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법으로서 사람들을 제지하는 이러한 악법을 만들게 되면은 한 가지 정책으로서 만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 가지 선행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세금을 줄여주는 일이죠. 세금을, 그러면 현민이, 국민이, 만 명은 더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금을 줄여주게 되니까 만 사람 이상이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역사 속에서 이 세금을 줄여준 요범선생의 정책을 다른 군현에서도 역시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고 후대 사람들도 요범선생을 공부한다면 나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 그래서 뭐 현민들을 위해서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냈으니까 이 공덕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수십, 수백, 수천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요범 선생이 자기 아들에게 말로만 가르치고 글로 남기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우리는 원노금이 누군지 모를 거잖아요. 근데 좋은 글 한 편을 쓴 것이 1500년 뒤에 써진 건데요. 1604년에 160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69세, 그때가 74세니까 69세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1601년이나 2년쯤에 쓴 거죠. 1602년에 쓴 건데 지금부터 그건 한 500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400년 넘었잖아요. 50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꿨을까요? 나도 정말 이 요범을 공부하면서 요범성을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 계속 스스로를 다져나가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나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도표를 통해서. 그러면 원요범이 계속 살아나서 먼저 공덕이 계속 넓어지고 커지잖아요. 인광대사 같은 분, 또 이병남 설력의사 같은 분, 또 이 전공법사 같은 분이 계속 펼치고 또 펼치고 또 펼치니까 한 가르침은 수도 없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사실 다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명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쫓아간 삶은 뜬구름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린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냐? 그 빛과 향기는 그 밝음은 그 따뜻한 기운은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만 가지 선행을 한 가지 일로 이루었다는 그 한 가지가 무수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 한 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화된 자기의 변화를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또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그렇게 쓴다면 내 공덕이 내가 가졌을 때 하나라고 한다면 남에게 주었을 때 한 사람에게 전해주면 2개가 되고 또 3사람에게 5사람에게 10사람에게 전해주면 3개, 5개, 10개로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생각까지라도 행동과 생각까지 완전히 바꾼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이익을 얻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르침은 운곡선사에게 받았는데 그 운곡선사로 인해서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에게 스님 10,000명에게요. 10,0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곡선사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으로 제3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운곡선사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이 있을 수 없죠. 만약에 공노인만 만났다면 공시노인만 만나고 운곡선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운명의 노예로 그냥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운곡을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죠?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학회라고 하는 이 이름답게 글 배우기를 좋아했고 뭔가 좋은 쪽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던 그런 운곡선사 만나기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끝마치고 정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실천행위 따라가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완성되고 경륜전과 율장과 논장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운 캄캄한 동굴 같은 데서 밝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밝은 곳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이런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는 것이 그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건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내가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 어떻습니까? 출제한 사람과 시험 치는 사람이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출제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 공부는 어떻습니까? 문제도 내가 만들었고 답도 내가 써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근데 내가 나한테 관대하고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야 되고 공경과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해나가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겁니까? 변하도록 노력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 겁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요범이 되는 겁니다. 요범을 다른 말로 하면 혁범이라고 합니다. 혁은 혁명이라고 할 때 혁자죠. 혁범이에요. 이게 이제 혁은 개혁한다는 거잖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나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혁범이에요. 혁범이 바로 성성이 되는 거죠. 성은 이루는 것이고 성을 이루는 거죠. 성품은 성은 성인이죠. 그러면 성인을 이룬다는 겁니다. 범부가 성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부를 개혁해서 성인을 이룬다는 겁니다. 범부를 개혁해서 성인을 이룬다. 혁범성상이야. 그랬을 때 뭐죠? 범부는 괴로움이 많죠. 그래서 이고덕락이라고. 성인은 즐거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고덕락이라고 그렇게 받아요. 혁범성성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이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책의 그 제1편을 끝까지 이제 한 장 정도 남았는데, 그 한 장 정도 공부해갖고 이 책의 그 인명편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범사원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비니법석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명상함을 통해서 인생이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 공부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무쇠가 불이가 되고, 불이가 은이 되고, 은이 금이 되고, 금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줘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전해줘서 가족들이 작은 정토를 만들고 이웃에 전해서 이웃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협범성성 혹은 요범성성이 바로 도리심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건 불교의 경전이 아니지만 불교의 경전에 버금가는 것이다. 성은 못되고 아성, 그러니까 경전은 못되고 아경, 경전에 버금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한 요범학회라고 하는 게 중국에는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요범학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배움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원요범을 배우는 모임, 요범사원을 배우는 모임. 이것을 평생 연구해가지고 이 요범사원에 대한 글들을 지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책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끝없이 이것을 찬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돈되었을 때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혹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유언으로 남기세요. 김아무개 사훈 혹은 삼훈, 이훈이라고 해도 좋죠.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라고. 글자로 안 남겨도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새로 일어났다.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우리 인생이 편하게 됐다. 바르게 사는 삶의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이웃에 그런 훌륭한 어른이 있어서 우리는 이 정말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천금을 주고 집을 사고 만금을 주고 이웃을 산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불법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고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때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계속 새롭게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명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끌기도 했지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빌려오다 보니까 좀 그 이야기들이 산만해지기도 하고 또 좀 흩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니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네 마음 깨끗난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이 내부절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공부해서 오후에는 내가 1시간 안에 끝을 내서 30분, 그래 2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미 2시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네요. 명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 종소리 듣는 시간 참 평안하죠. 종이 말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일은 무관스님이 비니법석 법문을 하십니다. 무관스님은 제가 처음 72년도 출가해가지고 그해 동안거의 강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을 이때쯤 연사 강원에 들어갔었죠. 그때 이제 중강자에서 이제 그 강사 스님이 교수가 되신 분이죠. 강원대 졸업하시고 그때 처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모시고 배웠던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제 최초의 스승님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뒤로 최근 한 20년간 우리 계단에서 행자교육원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선배님으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공부하던 분이고, 현재는 해인사 전계사 스님이시고 또 그 우리 종단 대한불교도계종 법계위원장 선이기도 합니다. 계율 쪽에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하십니다. 올해는 이제 어제 실무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함께 또 회의도 하고 그럴 건데, 평생 동안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생각이 어떤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친구들에게 권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관음사 왔을 때 무관스님 모셔가지고 보살계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떨 때는 3일 하기도 하고 일주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살계를 여러 번 같이 한 일이 있는데요. 그분을 다시 이렇게 모시는 인연이 되었다는 것도 좋은 인연이니까 내일 좀 친구들에게 많이 권해가지고 많이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고 사홍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